우리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문제는 62페이지 밑에 보면 493번이 있는데, 오늘 이 한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보면서 1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이 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기 읽었던 이 한 절의 이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는, 이기는 세 가지 이 방법, 비결,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한데 이 세 가지 이기는 방도가 뭔가라는 것이 거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앞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 이 7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은 9절에 보게 되면 옛뱀 곤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우는데 이 용과 그 사자들도 나와서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곤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여러분 지금 옛뱀 마귀 사탄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의해서 패하고 쫓겨나서 하늘에 있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잠소하던 자가 사탄이었어요. 쫓겨났고, 그러니까 그런 문맥 속에 우리가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세 가지 방도가 뭔가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만 가지고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 10절에 보게 되면 구원과 능력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찬양의 소리예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죠?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통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러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맥을 잡는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대표자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대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마귀는 싸움에서 대표자들끼리 싸워서 누가 이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 구원과 능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이게 대표자의 원리예요. 여러분, 대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일본 국가대표하고 싸우면 우리나라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겁니다. 축구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표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표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용과 그의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김도 가능해진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없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사장과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과 악령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김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승리의 모든 근거가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 보게 되면 이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게 되면 그 7절에 나와 있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위에서 이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시록의 전체 구조 2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22장까지. 그러니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7별을 붙잡고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교회들 사이, 박해받고 있는 교회들 사이와 정말 이 교회를 숨기고 있는 이 주의 종들, 정말 주의 종들이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2장과 7장에 가게 되면 7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찾아봤어요. 각 한 교회들 끝날 때마다 그 이 격려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뭐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격려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1장의 승리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상에 승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붙들고 있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박해받는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주님이 7 교회,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 교회지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시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이겨라고 응원하는 그런 7번의 그 메시지로 2장부터 3장까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2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긴 모습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붙들고 이겨라라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제 21장 22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의 말씀은 뭔가 하면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라는 내용이 4장부터 19장까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고 막 이렇게 하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교회들을 바라보고 이겨라, 이겨라, 지지 말고 이겨라, 너희는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기는 그 모습, 최후의 승리자가 우리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누구하고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의 전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 구조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7 인을 뗀다, 7 나팔을 분다, 7 대접을 쏟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유도순 목사님은 그렇게 계시록 이 강의할 때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로 봐요. 많은 상징주의자들은 이 징조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환란의 징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도수 목사님은 이 전체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접을 쏟는 것을 심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든지 간에 포인트는 뭔가 하면, 우리를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책이 계시록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긴다라. 그래서 제가 이 493번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여러분 가운데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죄와 허물 가운데에 주저앉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긴 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전체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493번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서, 나는 이긴 자,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긴 자가 됨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비결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방도라고 바꿔서 첫 번째 승리의 방도가 뭔가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과 이 성경의 핵심의 증거가 뭔가 하면, 구약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오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언의 핵심 키가 바로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도 거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정언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죠? 정언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이기게 해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7장이니까 크게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휘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막 이렇게 한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기는 방도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 첫 번째 방도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건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무너지게 만드는가 하면, 정죄하고 그게 나왔던 것처럼 밤낮 참사하고 온 천하를 깨는 그런 이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서 있는 믿음이 아니고 넘어져서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마귀는 승리를 가져간다라고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인류의 시조되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참수하고 미혹하는 가운데에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서 마귀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잠시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어떻게 어린 양의 피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마귀가 정말 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통로가 있다면 율법이에요. 율법과 양심으로 우리를
참수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런 구절들은 여러분 줄을 꺼놓으시고 보시면 좋겠는데 305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를 받았는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고, 정말 이 믿음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참소와 정죄를 당하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고 주저앉고 끼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졌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누구도 참소하고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도 없고, 그죠? 고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고 고소하고 정말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가 하면, 정죄당하지 않게 해요. 고소당하지 않게 해요. 이 무관죄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 사람들도 세상 법정에는 있지만, 그런 사람은 무고죄로 다시 걸리는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권능도 다 뺏어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망도 죄의 권능도 다 패배했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참사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참소의 건덕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도 이 마귀가 참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자꾸 지은 죄, 여기에 우리가 자꾸 매여서 참소당하고 끌려다니고, 그죠?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법을 모를 때는 누군가가 가짜로 막 우리를 고소하게 되면 두려웠어요. 짓지도 않은 죄 가지고 고소를 당하는데도 두려워요. 그런데 다 알고 나면 변호사들은 법을 아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마귀가 괜히 위험만 해도 우리는 뭔가 우리가 패배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죄거리가 없게 만들고 고속거리가 없게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상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복음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이 담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이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이길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도저히 마귀를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마귀가 고소할 수 있는 죄의 권능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없애버리셔서 어떠한 것 가지고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죄의 방종 가운데 우리가 무조건 빠져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나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자꾸 축구를 비유로 들어서 죄송한데 이제 2002 월드컵 가지고 이야기하죠. 2002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포르투갈이나 막 이런 팀들하고 막 싸워서 막 우리가 결국은 이기는데 우리가 재방송을 보게 되면 어떤 게임은 우리가 지다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실수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한 골도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겨놓은 큰 그림 가운데는 이미 다 이겨놓은 거예요. 제가 이 설명하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2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이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를. 그런데 3차원은 공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원의 존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3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이 2차원의 존재가 우리가 한눈에 다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기서 이탈했다가 넘어졌다가 또 이렇게 기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이죠. 이미 마귀의 정죄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이 참소로부터 우리는 이미 벗어나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데 이미 이겼는데 지금 내가 연약해서 잠시 넘어져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이 영원한 패배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수시로 구원의 확신이 자꾸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승리를 그죠? 여러분 성경 하나 찾으시죠.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3절 34절 251면 여러분 성경이면 줄을 꺼놓으시죠. 같이 읽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에나 공고나 밖에나 기간 즉시나 위험에나 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7절 같이 읽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거기에 동그라미 넣으시죠.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막 100대 빵으로 이기는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겨우 지는 것처럼, 겨우 이겨도 겨우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승리의 방도가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정언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비진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정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끊임없이 진리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정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를, 그 피가 너희를 이기게 했다라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정언하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언하는데, 비진리의 사단의 그 말 앞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겨?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말씀과 여러 많은 미혹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패배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근데 이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근데 이 피 흘려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해.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유월절 이 사건 속에 어린 양을 잡잖아요. 잡았어요. 피 흘렸어요. 근데 피 흘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신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야 돼요. 문 좌우 설주에 다 발라야 돼요. 그게 핏뿌림이에요. 이 핏뿌림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핏뿌림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탐대해 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이 정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기는 것처럼 이 우리가 정언하는 이 정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 그런 이 모습처럼, 그죠?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 입에, 그 말에 악한 영들이 묻어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 성도의 입에는, 선지자의 입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거룩한 살리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거기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정언하는 말로서 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김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두 번째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방도처럼 자기가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핏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정언하고 복음을 정언하는 가운데에 그들도 핏뿌림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기는 방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기는 방도가 뭔가 하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방도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 7교회 가운데에 스무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에 보게 되면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죽기까지 원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분의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정언하는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먼저 죽기까지 복종하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가운데에 승리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앞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 가운데 정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겨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겨요. 여러분, 그런 이 비유가 적당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떨 때는 정말 이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정말 이 내 몸이 귀찮고, 그리고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고, 그리고 교회를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내가 뭔가를 충성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그런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 가지고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런 표현들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편에서는 내가 막 억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극복하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면 너 몸도 힘든데 말로 가려고 그래, 네 아니라도 봉사할 사람 많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이유가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종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7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신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싸움은 계시록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이런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도 있었던 이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믿음의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장차 있을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요 11장 12장 11절에서 벗어나질 않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 정언의 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21장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6절 7절 21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네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3절로 보시게 되면 나중에 뒤에 문제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드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같이 읽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7절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자녀가 새 땅에 머무는 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이 싸움 우리는 결국 승리한 싸움인 것을 승리한 싸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두시고 이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가운데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서문화 교회가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